다 함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절후 20번째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영적 축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정한 직장인 선교 주일입니다. 직장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비전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평신도들이 직장 선교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직원들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기업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충성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5030 비전과 함께 헌당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성령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요아리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권속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공산을 바라사 그 아픈 부위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설교하신 권상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권성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본당 중층까지 합쳐서 30%, 약 120명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예배가 변경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오늘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맞이해서 몇 개월 만에 나온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얼마나 반갑고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연로하시거나 질환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은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교회에서는 식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0월 19일 이번 주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기도회도 10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 10월 25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 가능한 한 1m 이상 뛰어 앉으시기 바라고, 연습은 당분간 각자 연습하시고 주일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본당 찬양대석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해 얻어받은 내용과 감동을 새한 영상 예배 그룹 카톡에 올려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내용을 그룹 카톡에 올리는 일은 12제자 3강해가 끝나는 주간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3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듯이 12제자의 삶이 끝나면 썸티아고라 하는 저 신안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교회를 순례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12제자 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매주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받은 내용을 카톡에 올려놓으면 그때 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또 의미 있는 순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의미에서 12제자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룹 카톡에 은혜받은 내용을 올리시고 함께 은혜받고 또 나중에 썸티하고 순례길에 가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개인 헌금 봉투에 온라인으로 헌금한 내용을 기재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전직에 피택되신 분들은 충성된 일꾼들 읽으시고 매주 토요일까지 과제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18과 청지기 생활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권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코로나19 불경기 가운데서도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넷째 달 강윤정 생일 감사합니다. 효도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딸,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린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가장 적합한 별명이 있다면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제일 흔한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서양 사람의 이름 가운데 1위는 요한입니다. 존.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2위는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3위는 베드로입니다. 피트.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요한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이에요. 대개 이름을 지어 놓으면 이름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잘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평생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 요한은 언제나 요한복음에서 직접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화가들이 사도 요한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을까요? 기독교 화가들이 사도 요한을 그릴 때 언제나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바싹 다가 앉아서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왼쪽에 기대어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화가들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근거해서 요한을 그릴 때 언제나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요한을 표현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산업을 크게 하던 상인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자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반면 영웅은 가난한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속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시스의 성자인
프랜시스나 인도의 성자인 샌다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프랜시스나 샌다싱의 공통점은 두 분 다 부유한 가정 출신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안의 출신들 중에서는 영웅적이고 저돌적인 혁명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급하고 도전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웅적이고 저돌가적인 혁명가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피치 못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4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열망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끌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건강, 돈, 명예 등등 내게 필요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오늘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의 인물과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아주 급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요한의 성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기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혈담즙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의 기질은 다혈질적이었어요. 다혈질만 아니라 아주 강하고 급한 담즙질적인 성격을 겸한 기질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 아니었습니까? 성격이 천둥과 불벼락처럼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제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점차 변화되어 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 갔는지 요한의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급하고 벼락 같다는 것은 나쁜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 사용되면 뜨거운 열정과 깊은 감성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점이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요,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항상 급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베드로가 빨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도요,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은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같은 격정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제자로 날이 갈수록 헌신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격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헌신하기만 하면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새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죠. 사랑, 사랑, 사랑. 왜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마침내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면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면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요한같이 약점이 많았던 사람도 복음이 그의 마음을 터치할 때 다혈담집줄의 사람이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한 우리도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단점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평생 그 단점,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 복음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나의 단점이,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장점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이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의 세 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경험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요, 세 가지 균형을 찾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 진리와 사랑의 균형. 요한은 진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를 복음서에서 25번, 서신서에서 2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진리의 개념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요한은요,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리를 추구했지만 요한에게는 사실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질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요한은 진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검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검하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보시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손 내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요한이 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어요. 요한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금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하였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요한아, 너 마음 좀 넓게 가져라.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라. 다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요한은 점차 많은 사람들을 포용을 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와 사랑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요.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왜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망과 겸손의 균형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은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한 것입니다. 논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 중심으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요, 처음에는 겸손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야망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은 정말 야망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먼저 요한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야망을 극복하고 섬김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세족식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복음서는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은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행동이 요한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는 비로소 야망을 넘어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겸손과 야망과 겸손이 균형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과 고난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광 받기를 원하고 영광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촉발된 예수님의 교훈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해요. 내가 받는 세례도 고난의 세례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도달한 사람을 볼 때 그의 현재말을 봅니다. 그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지불했던 땀이나 희생의 대가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고난은 영광의 대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영광의 대가입니다. 영광의 대가입니다.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No pain, no crowning.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넘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야망과 겸손의 균형,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찾아 나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에게 이런 중요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 단계입니다. 물론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사도행전 후기에는 바울이 주도적인 리더로 부상하지만 초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 단계는 에베소 중심의 사역 단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터키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성지순례 가보면 폐해가 된 조그만 도시지만 과거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성지순례 하면 흔히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지순례에서 터키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는 적어도 2번은 가야 돼.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왜 터키가 성지순례에서 중요하냐? 사도행전의 거의 모든 역사가 터키에서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것이 마리아가 살던 집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저곳에서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가상치료를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요한의 장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장수할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2번째 이유는요, 요한의 사랑입니다. 요한에게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틀림없이 잘 돌봐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늙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모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밤모섬 유배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3번째 사역은 밤모섬에서의 사역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도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쿠사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순례객들은 이 쿠사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밤모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에 쿠사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으로 가는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쿠사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까지는 한 4시간이 걸려요. 밤모는 현재는 그리스에 속해 있고 에베소는 터키에 속해 있어서 서로 속해 있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 지역처럼 활동했고 2 곳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모섬에 가면, 밤모섬에는 지금도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밤모섬 동굴교회입니다. 저 밤모섬 동굴교회를 순례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4시간 배를 타고 밤모섬에 가게 돼요. 밤모섬 동굴교회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굴 속에 바위로 된. 저도 밤모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저 밤모섬 동굴교회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밤모섬에서 귀양살을 하던 요한은 트라이안이라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셨고 끓는 물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상해서 들것에 뉘어져 제자들에 의해 모셔졌다고 합니다. 주일날이면 간신히 버티고 앉아 매주 같은 주제로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매주 같은 주제로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지만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지겨워서 선생님 이번 주에는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소자들아 내가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던 요한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연설하게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의 죽음이에요. 사도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자연히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다가 사랑 가운데서 죽어간 사도,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정확히 몇 년대 몇 살의 나이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90대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거죠. 이러한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오랫동안 장수한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압니까? 목숨이 아깝거든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이 아깝거든 사랑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면 장수해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숨이 아까우면 미워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은 한평생 사랑으로 살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위대한 말씀, 사도 요한이 남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남긴 유명한 성경 구절은요,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똑같이 3장 16절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하나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 속에 살며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 속에 살며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간 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사랑 속에 살다가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서신처로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 나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 건강, 명예 등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기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혈담즙질입니다. 다혈질만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급한 담질질인 성격을 겸비했습니다. 성격이 천둥과 불벼락처럼 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인격의 변화입니다. 오 주님, 이 아침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격이 변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연사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장수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 속에 살며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간 사도 요한처럼 나도 사랑 속에 살다가 받은 사랑 남기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혈담질적이고 성격이 천둥과 같고 불벼락같이 급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 나도 주님을 받아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마음을 touch해서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야망과 겸손의 균형,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나도 하나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반모섬에서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속에 살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다 남기고 간 사도 요한처럼 오 하나님, 우리도 사랑 속에 살다가 남은 사랑 남기고 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평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어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돈, 건강, 명예 등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혈담집질적이고 성격이 천둥과 불벼락처럼 급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요한의 인격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아침 나도 주님을 만나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야망과 겸손의 균형,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밤모섬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속에 살다가 받은 사랑을 남기고 간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사랑 속에 살다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다 남기고 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함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